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횃불 언약에 깃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강아지 한 마리를 연구 목적으로 달에 보냈대요. 그런데 달에 보낸 강아지가 3일 만에 수신호가 끊어져 가지고 원인을 알아봤더니 죽었어요. 터져 죽었어요. 왜 터져 죽었는가 봤더니 전봇대가 없어가지고 소변을 보지 못해서. 강아지를 보낼 때는 강아지를 살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강아지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였어요? 전봇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많이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강아지에게는 전봇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봇대가 세워진 것보다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거. 아멘. 강아지는 전봇대가 없으면 끙끙대고 뱅뱅 돌는 것처럼, 사람은 십자가가 없으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살 수 있는 환경은 돈이 많은 환경도 아니고, 또 복지 잘 돼 있는 그런 시스템도 아니고, 바로 십자가예요.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나라를 향한 교계의 말도 어지럽고, 이게 뭐가 맞는 거야 도대체? 많이 어지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중심을 잘 잡기를 바라는데, 그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고뇌와 슬픔과 고통이 다 덜어지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성도 죽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위해서 좋은 터전을 닦으려는 시도가 있다는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성도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짐과 근심의 짐과 또 세상 염려에 대한 짐과 또 남편에 대한 짐까지도 이렇게 좀 잘 벗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칭의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칭의.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롭습니까? 시작. 그럼 이제 답변을 들어야 되겠죠. 뭐라고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그 십자가 때문에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행위로 도전하면 죽을 때까지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죽을 때까지 안 된다. 그래서 나는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 행위에 의지하는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구세주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관이 성경적 구원관으로 확고하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횃불 언약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이제 보지 못해가지고 오늘 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먼저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2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수식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언약의 하나님. 한 번 더. 언약의 하나님. 아멘.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가장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구원하심에 대하여 가장 잘 표현한다는 본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에 있는 이 횃불 언약을 꽂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을 해요. 언약이란 말은 뭔 뜻이냐면 말로 뭘 맺는다? 약속을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말로 약속을 맺는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데 뭘로 맺으시느냐? 당신의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세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죠. 구두 약속. 친구 5명이 술을 한 잔 잔뜩 먹었어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실컷 술을 먹고 전부 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한 친구가 나가면서 이 친구들 내가 좀 구제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한 장씩 다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5명인데 5장을 사가지고 한 장씩, 야 너도 1등 되라 이놈아, 너도 1등 돼가지고 잘 살아라 이놈아 해가지고서 로또를 한 장씩 다 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우리 의리를 배신하지 말자. 우리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1등 되는 날에는 우리 서로 다 1,000만 원 나눠주자. 1,000만 원씩은 주자. 그래 오케이 그렇게 하자. 우리 1등 되면 진짜 그렇게 하는 거야. 건배. 근데 나중에 진짜 그래서 1등이 나왔네. 1,000만 원을 나중에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으면 이 얘기 안 하죠. 줘야 될 사람이 4명이면 4,000만 원인데 4,000만 원이면 괜찮은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데 그걸 왜 줍니까? 안 주고 싶죠.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것을 가지고 구두 약속도 약속입니까? 라고 변호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그때 우리가 말로 테이블에서 약속했는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변호사의 답변이 뭐냐면 구두 약속도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에 있었던 친구들이 증인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또는 거기서 어떤 말을 하는 그 녹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그 당첨된 친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너 그래도 우리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너 1,000만 원씩 주기로인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친구 입에서 야 사실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정이 어려워 뭐 이런 말이라도 뭐 하나 얻어내야 된다.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증인이나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그냥 구두 약속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가 확보되면 이건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맺는 이 입으로 구두 약속은 그것만으로는 사실 호떡 뒤집듯이 뒤집힐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뜻이 그렇다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말을 다시 번복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나 계획이나 그 안에 어떤 속성이 변개할 수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참신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바꾸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스스로가. 그래서 신인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을 맺을 때에 계약을 맺을 때에 말씀으로 다 약속을 맺어버리셨어요.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예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뭐라고요? 말씀이 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자,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맺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말씀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말의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한 것이지, 그 말의 신빙성이 철저하게 지켜진다고 한다면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가 없겠죠. 워낙 말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니까 증인과 증거가 필요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에 대하여 증인이나 증거가 필요가 없어진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저한테 주신 거 맞습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짐승 준비해라. 오늘 본문에 자 9절 말씀을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8절과 9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 내가 약속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짐승 준비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즉각 알았어요. 알고서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계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10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에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류를 반 접어서, 아니면은 두 장이면은 두 장을 포개 가지고 주인 도장, 그 다음에 새 사는 사람 도장, 차 판매하는 사람 도장, 또는 차 사는 사람 도장 해가지고 서로 겹쳐가지고 도장으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장은 막 도장으로 할 수가 없고 인감 도장이나 이런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도장을 찍죠. 그래서 이거는 쌍방 계약이에요. 쌍방 계약. 그 의무는 둘 다 계약의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짐승 준비해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아, 이거 쌍방 계약 맺자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짐승을 반으로 쪼갭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는요, 도장이 뭐가 있어요? 종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계약을 어떻게 맺느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고, 그럼 쪼개놨으면 이제 좀 징그러운 얘기지만 피가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벌려놓는 거예요. 약간 간격을요. 그리고 두 사람이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그 사이를 통과해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계약을 완료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목숨 걸고 이 계약을 지킨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날에는 이 짐승 꼬라지가 된다는 날지라도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고대 근동 지방에서의 계약 맺는 방식이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짐승을 딱 쪼개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계약을 나랑 맺으실란가? 나보고 준비는 하라고 했는데, 그 준비하라고 해가지고 판은 벌려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이걸 계약을 맺으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이걸 통과하시려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당신이 혼자 이 일을 진행을 하시기 위하여 그냥 혼자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7절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 거의 뭘로 나타났어요? 불로 나타났어요. 불로. 때로는 뭐 빛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불로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기드온이 제사 지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고, 엘리야가 제사 지냈을 때도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고, 성경에 많은 거, 모세를 만난 하나님도 호렙산에서 불로 임재하셨고, 지금 여기서 불이 통과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근데 거기에 야 나랑 너랑 같이 지나가자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보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믿으라 하셨지, 그것을 어떤 뭘까요?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칭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바로 의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홍수 언약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120년 뒤에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야 할 때에 그 120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방주 언약을 말씀하셨죠. 너는 방주를 짓고 다 완성되면 너와 너의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어디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에 그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너와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하겠다. 그러면 자, 방주를 짓긴 지었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그 얄미운 놈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왔다 합시다. 그럼 너 도로 나와. 방주에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모든 어떤 삶이 의로워서 하나님께 어떤 그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세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집에다가 어린 양 잡아가지고 피 발라라. 피 바르면 내가 그 집을 구원할게. 그 집의 구원은 이제 그 장자를 말하는 거지만, 장자가 끊어지는 것은 그 대가 끊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집안에 있는 장자를 다 구원해 줄게, 살려줄게.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 사람들의 집의 장자는 다 죽고,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그 집안의 장자들은 다 살았어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내용이거든요. 6월절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바깥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했어요. 막 입술로 막 범죄하고 들어가 앉았어요. 그럼 그 장자가 죽었을까요? 지금 뭘 좀 주제로 삼으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이 행위냐 믿음이냐.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놓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가 죄 하나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좀 의롭구나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행위를 바라보는 그 행위 구원이냐. 놋뱀 언약 기억하시죠? 놋뱀 언약은 무엇입니까? 불뱀에 물렸어요. 뱀에 물렸습니다. 물린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 문제예요. 길이 멀고 음식이 없고 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로 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은 범죄인입니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놋뱀을 달고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바라보라. 바라보는 사람은 다 내가 치유해주고 살려줄게. 죄인들인데 바라보니 살았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있는데, 말씀으로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의롭느냐 의롭지 못하느냐라는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온 우주 만물을 다 통틀어 가지고 그 삶으로, 행동으로, 행위로, 말로 거룩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한 분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행실로 어렵다라고 인정받을 육체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서, 행동을 바라보고서, 나는 오늘 죄인이네. 물론 우리 죄인인데, 아이고 오늘은 죽으면 나는 영락없는 지옥이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한 주간은 오늘 만약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이번 주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번 주간에 죽어야 내가 천국인데, 이게 다 뭡니까? 자기 행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자기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바라보는, 이게 바로 뭡니까? 율법주의다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에 행실을 보시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왜? 행실로는 어렵다 함을 받을 육체가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그게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행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아예 완전히 감아버리셨고,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느냐? 믿음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시작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그 거룩하다라고 인정받는 그 칭의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할 때에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불변하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 하나님은 어렵다라고 인정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의심이 얼마나 많아요. 서로도 믿지 못하고, 김 집사는 이 집사 믿지 못하고, 이 집사는 박 집사 믿지 못하고, 김 목사는 이 목사 믿지 못하고, 교회는 교회를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의심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는 것, 이게 바로 뭐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제발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평생 의로워지지 못합니다. 절대로 평생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생도 맞출 수 있는 질문, 우리가 김 집사, 이 집사 너 의롭다 칭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행실 때문일까요? 아니면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일까요? 언약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제도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피난처, 나의 유일한 소망, 나의 유일한 구원, 이것으로 믿고 받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횃불 언약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홀로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홀로 계약하시고 홀로 이루셨어요. 오늘 17절에 뭐라 합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자,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에 우리는 서로 같이 쌍방간에 도장을 찍고 같이 사인을 합니다. 집을 전세로 들어가거나 월세로 들어간다 해보세요. 아니면 매매를 내가 지금 판다 아니면 산다 할 때에 서로 갑과 을이 있고 거기에는 서로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도장을 같이 찍고, 하다못해 영업소 가가지고 나 차 사러 왔습니다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약서 딱 가지고 가지고 이 차입니까? 해가지고 우리의 땡땡 자동차는 당신에게 이 차를 매매합니다. 당신의 의무는 이 차 원가가 얼마인데 계약금을 이만큼 냈으니 앞으로 36개월 동안 매달 30만 원씩 몇십만 원씩 우리에게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이자가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상세 내역이 쫙 있죠 거기에. 그리고 거기 같이 도장을 찍어요. 근데 이 횃불 언약은 뭔 뜻이냐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차를 사러 갔어요. 나 이 차가 마음에 듭니다. 이 차는 우리 땡땡 자동차에서 판매하는 5천만 원짜리 자동차입니다. 나 이 차 사겠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자 땡땡 자동차는 이 차를 당신에게 매매합니다. 하고서 그 영업 소장의 도장만 꽝 찍고 여러분들은 아무 도장도 안 찍고 사인도 안 했어요. 그게 횃불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거 완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땡큐죠 땡큐. 대박이죠 대박. 나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 없다. 계약자로서의 의무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횃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에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줄 거로 약속을 했는데 너도 나한테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거 너 안 지키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 하나는 죽는 거야. 이게 쌍방계약이에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맺는 쌍방계약.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하고 맺으려 그러지 하고서 지켜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시고 혼자 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혼자 다 지나갔어.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을 너한테 다 줄게. 이건 뭡니까? 내가 혼자 이 일을 진행할 것이고 내가 이 일을 진행하지 아니할 때는 내 목이라도 내놓는다. 그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목을 내놓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신실함과 상관없이 내가 이 약속을 이루기 전에 네가 이렇게 넘어지든 저렇게 넘어지든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반드시 너에게 성취시켜 줄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횃불 언약의 핵심이란 말씀이에요. 아멘. 이 횃불 언약은 곧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어떤 하나님께 요청이 있기 전에도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다 이루셨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의 무슨 계획이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뜻이 포함됐습니까? 예수님 그 창의 각도가 그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야지 정확하게 심장 쪽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전 9시가 아니라 오전 한 8시쯤에 돌아가셔야지 뭐가 좀 빨리 장례가 마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 인간의 어떤 뜻이나 이게 아무것도 가미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거는 말씀입니다. 아멘. 나의 공로나 나의 지혜가 들어갔다 온다면 우리의 구원은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셨고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시복음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은혜를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성취하셨고, 아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은총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믿음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게 구원인데 이 구원함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십니다. 예. 찬송가 287장 후렴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어떻게? 확실히 받겠네. 한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확실히 받겠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은요, 우리에게 원죄가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죄는 두 가지예요. 원죄와 자범죄. 그런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자기가 짓는 죄,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난 우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서 짓는 죄, 그게 뭐예요? 자범죄죠. 그 자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는요, 모든 것을 다 파괴했어요.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하여 인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크든 작든 간에 그 크고 작은 죄 때문이 아니라 무슨 죄든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죄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무엇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완성하고 이루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칭의, 의란 말씀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했는데, 뭘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뭘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내 영혼 육에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실제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주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입술의 고백이 나오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 뭐한다? 구원에 이르느니라. 행위로는 거룩하다 인정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은 봤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이야, 숫자 들고 건배하세. 저는 그런 값싼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봤지?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이야 하면서 오늘 한탕 털러 가세 해가지고 도둑질 하러 가는 사람, 나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관이죠. 방관, 방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돈보다도 가볍게 여기는 행위를 우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횃불 언약의 깃든 사랑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누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8절부터 21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누구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을.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봤더니 19절부터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줄 거야. 하나님은 구두계약 하시는 분인데, 이 구두계약은 너무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의고, 구두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믿지 못하면 이건 바로 불신이 되는 거예요. 제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근데 이 땅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땅이에요? 땅 주인이 다 있네 벌써. 근데 하나님은 뭘 합니까? 내가 준다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의는 뭡니까? 주시겠구나. 그걸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지금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살면서 먼저 누리는 나라다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다 해가지고 거기 없다 그 뜻이 아니라,
거기 갈 때에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이미 벌써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건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비록 자기 세대에 이 사건이 바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던 날지라도 뭡니까? 아브라함의 의는 뭐예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하고서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 왜 두려워합니까? 뭐가 그렇게 떨려요? 때로는 막 가슴에 막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듯이 막 요동치고 돌아가는 모습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구원이 안 귀중한가? 구원이 안 귀한가? 아니 세상 사람들도 한 40억 되는 로또 맞으면 한 2, 3천만 원짜리 차 불타도 그것 때문에 땅을 통곡하면서 땅을 치고 울지 않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가 기도한 것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미 벌써 믿는 것입니까? 뭘까요?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행동은 자기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까?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이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도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주의를 지켜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기도 시간을 가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범죄하지 말아야 되고, 물론 완전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무언가 각도가 어긋났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생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벌써 누리는 사람이에요. 천국이 우리 안에 와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다니엘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미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담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한날지라도 우리는 절 안 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인 사실이에요. 네. 율법적인 신앙생활, 그것은 바로 뭡니까? 자기의 행위로 자꾸 도전합니다. 자기의 행실로 구원에 자꾸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어치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세상에 원죄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도 뭐 아담 할아버지가 기가 따갑겠지만 어쨌든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원죄가 생성됐어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이 원죄가 원죄 자체는 나쁜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원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비기도인, 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그러나 원죄를 고백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원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건 무슨 뜻일까요? 주야, 나는 내 행위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원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그 뜻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고귀한 기도예요. 그래서 원죄는 좋지 않은 것이지만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원죄 자체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이것을요, 도널드 맥클라우드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과 무엇에? 칭의와 성화의 이중 은혜를 경험합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오늘 좀 죄를 좀 안 지었으면 내가 성화되었고, 그러다가 내가 오늘 내일 또 엄청난 죄를 했으면 그 성화가 또 무너지고, 그런 행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사람은 성화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도널드 맥클라우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다. 어거스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교부 어거스틴은 원죄 덕분에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원죄를 깨닫고서 도무지 나의 노력으로나 나의 수도 생활이나 나의 도 닦는 어떤 것으로도 도무지 내 죄를 끌어낼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원죄 덕분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어거스틴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 찢어 놓으셨고, 이제 나는 당신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 만드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법이 없으니까 못 깨달아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죄인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줄 또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 만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율법이고, 다시 우리를 의인 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복음인 것이죠. 그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정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역할은 뭡니까? 그 가망이 없는 너지만 내가 너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율법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왜?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지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실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관점으로 볼 때는요, 우리는 범죄함이 모두가 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범죄로 범죄하고 있는데, 어거스틴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뭡니까? 우리는 원죄로 태어나가지고서 죄인으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원죄 너머에서 일하시는 가장 좋으신 분이다, 그 뜻이에요. 나의 원죄를 넘어서, 내가 어저께 그저께 지은 그 자범죄의 그 한계를 넘어서 나에게 은혜를 나에게 적용하시는, 십자가 은혜를 적용하시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가장 좋으신 분.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당신은 말씀으로 내 가슴을 다 찢어 놓으셨고, 나는 이제 당신의 사랑에 빠졌습니다. 소망이 거기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원죄에 묶여있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원시복음. 원시복음 뭐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거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바로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인간 구원 프로젝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시대에 벌써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 은혜를 계획하신 분.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다 지시고 나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그 다 이루었도다가 그 십자가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 밑에서 주여 당신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다 도망치고 욕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그런 전부 다 죄인이고 제자들이 도망쳤던 그 현장 앞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 이루었다. 아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에 적용하심. 이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다 적용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은총을 완성해 놓으셨지만 성취하셨지만 이것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내 영혼 육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은혜는 계속해서 지금 적용되어지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누구 은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보편적 구원론, 만인 구원론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제한속죄,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두 번째 교리죠. 제한속죄. 그 제한속죄는 누구에게 임하게 되느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오늘도 이루어진다 그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사람은 뭐다? 의롭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서 아브라함의 신실함이나 그 땅을 얻기 위함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좀 잘하거나 한 것이 없이 이 사건 뒤에요. 아브라함은요 이스마엘 낳아버립니다. 이 사건 뒤에 이 횃불 언약 다음이에요. 그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게 얼마나 큰 실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을 계속 이뤄나가세요. 그게 횃불 언약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죄 짓습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적용은요 하나님의 그 십자가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적용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오늘 제가 새벽에 6시에 눈을 떴어요. 어제 새벽 3시에 잠을 잤거든요. 축구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마세요. 3시에 잤는데 6시에 눈을 떴어요. 가수면 상태죠. 지금도 가수면 상태일 수도 있어요. 6시에 눈을 떠가지고 가수면 상태인데 그때 제가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신이 완전히 깬 것도 아닌데 여기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교를 내용을 내가 무슨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는 반드시 필요한데 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얻기 위하여 그 사람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가치입니다. 이것은 폭행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회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방이든 차든 집이든 옷이든 하다못해 빵 한 조각이라도 내게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상대방의 것을 내가 가져온다고 하면 이건 가치입니다. 이건 폭행이고 이건 불법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에게 로봇가 필요한데 그 로봇을 가진 그 친구 것을 뺏어가지고 네 것으로 삼는 것은 이거는 옳지 않은 일이야. 너에게 인형이 필요한데 그 인형이 주인이 이미 있는데 그 인형의 주인에게 네가 그 인형을 뺏어온다면 그래서 네 것으로 만든다면 이것은 네가 옳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는 그 의미로 바라볼 때에 폭행이요 갈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페의 열매입니다. 근데
죄 때문에 십자가를 가져와야 할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것이 무엇이냐? 갈치요 폭행이다 하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통은요, 그 2000년 전에 한 번 당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님은 당하고 계세요.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내가 범죄하는 그 고통 때문에, 그 범죄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 은혜를 적용시키기 위하여서 똑같이 피 흘리는 고통을 지금도 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뭡니까? 부당한 거예요. 쌍방기 이야기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 편에서 말하면 갈치입니다. 우리의 폭행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것을 갈취했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을 뺏어왔어요. 입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짓는 자는 난데 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이었어요. 범죄는 내가 했는데 형벌은 예수님이 당했어요. 십자가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유일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야만 됐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침 한 번 당하는 것도 절대 참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우리는 뺨 한 대 맞는 것을 절대로 거부할 수가, 참아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주먹으로 얼굴을 맞으시고, 우리는 등짝도 손으로 맞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예수님은 옷을 벗기시고 살이 다 갈라지도록 찢어지도록 채찍에 맞으셨어요.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게는 기쁨, 주님께는 슬픔, 내게는 웃음, 주님께는 눈물, 내게는 회복, 주님께는 고통, 내게는 은혜, 주님께는 정죄, 내게는 치유, 주님께는 질고, 내게는 자유, 주님께는 속박, 내게는 능력, 주님께는 무기력, 내게는 생명, 주님께는 사망.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공짜로 은혜로 누리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얼마나 아프셨나. 하나님께서 쌍방계약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다 이루겠다, 그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하늘도 모든 땅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오늘의 빛에 잤네.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흐르네. 너의 죄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을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주의 사랑 언제나
십자가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망이 없는 원죄로 태어나 자범죄 지으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가망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기 행위에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정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잘났거나 못났거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주여, 나의 이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안아주시고 주님 품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나는 언약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 이름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